그냥 호흡을 그냥 하면 돼. 호흡을. 재미없어. 웃었으면. 다 오셨나 확인하고 들어온 거예요. 네. 슬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또 문 안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수업 야고보서 6강 온전한 사람. 오늘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단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네. 최근에 좀 됐죠. 근데 이기수 작가라는 분이 언어의 온도, 너무 알아요. 유명했죠. 또 네. 그 품격 뭐 이런 네. 책을 쓰셨는데 많은 분들이 읽었어요. 네. 언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네.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 입술 근육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런 날이면 마음 한 구석에서 교만이 독사처럼 꿈틀거린다. 내가 내뱉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게 되고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중요하므로 남의 말꼬리를 잡거나 말 허리를 자르는 빈도도 높아진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언증이 도질되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총이라는 말 무덤을 떠올리곤 한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파묻는 고무진다.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마을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언총에 모여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었다. 말 장례를 치른 셈이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로는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말 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것은 아닌지. 참 좋은 글이에요. 네. 실제로 그 경북 예천군 한대 마을에 그 언총, 언어, 무덤. 말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400여 년 전에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언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 다 쏟아놓고 그다음에 장례를 지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인간은 언어적 존재예요. 말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호모로퀸스라고 그러는데 말하는 존재라. 물론 모르겠어요. 다른 짐승들도 나름의 어떤 소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인간은 이 언어를 일찍부터 사용하고 또 그걸 문자화하고 기록을 남기고 또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과학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되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더 빨리 발전 속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전부 이 언어,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가 언어로 타인들과 이제 소통하고 대화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명을 이루어 오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또 굉장히 귀한 건데 그렇게 좋게만 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파괴적인 언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이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대부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해서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야고보가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지도자예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지도해 나가는 거고 가정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 다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다. 네. 말을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에서 있는 것들, 내면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또 그 마음도 짐작을 할 수가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언어의 온도, 또 네. 언어의 품격 그러면은 이 말이 뜨거운 말도 있고 차가운 말도 있고 네. 네. 아주 냉정한 말이 있잖아요. 네. 또 어떤 말은 품격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 품격이 떨어지는 말 있죠. 좋은 말이 있는가 하면 나쁜 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해볼 텐데 자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요새 인기 있는 직업이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 강사. 되고 싶어한다는. 네. 또 또 유튜버 네. 유튜버. 그건 좀 굉장히 업투데이트 된 거고. 네. 한때는 뭐 공무원 뭐 그렇지, 이런 공무원. 공무원 안정적이죠. 네. 이런데 여기는 선생님. 선생만이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 예? 야고보 혼자 선생 다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선생이 인기 있는 직업인 건 사실이지만 네.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뭐 안정적이라든지 또는 존경을 받는다든지 또 남을 가르친다든지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다. 맞습니다. 그 많은 명예든 그 많은 좋은 것이 있으면 책임. 그만한 책임감도 네. 필요하다 말이죠. 맞아요. 여기 더 큰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책임이 없는 사람보다 책임 있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책임을 지게 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자신도 그 당시 보면은 이제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네. 이 의로운 선생님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동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야 많이 선생 되지 마라. 본인이 해보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네. 될 일이지 그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저도 사실 이제 목사님 되는 걸 원래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저는 그냥 예수 잘 믿는 교인이 됐으면 했는데 네.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러 가게 됐고 그때는 참 집에서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결국 가정을 다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제가 신학대학교 교수할 때 이제 대학원에 이렇게 학생들 지원하잖아요. 네. 그 대학 나와서 얼마든지 직장 생활을 하고 안정적으로 뭐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신학대학원에 와서 3년간 공부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오잖아요. 제가 그분들 면접할 때 왜 여기 왔어요? 뭘 하러 왔어요? 내가 물어봐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이 잘 왔다고 환영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왜 교수가 왔냐고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왜 왔냐고 어?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의아해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목사직이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밖으로 볼 때 네. 목사님이 뭐 그럴듯하게 보이고 또 존경받는 것 같고 그러지만은 사실 그 책임이 굉장히 네. 크거든요. 맞아요. 너무 무겁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소명 의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목회예요. 네, 목사직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고민이나 또 그런 기도나 또 그런 갈등 없이 선뜻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택하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학생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지원자가 좀 많아지기도 많아져. 하지만 네. 그 많아진 것만큼 사실은 참된 목자를 찾기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직업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오히려 더 잘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의 말씀을 제가 거기다 인용한다면 예. 많이 목사 되지 마라.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맞아요. 책임감 없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만한 일을 감당하려면 그만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훈련을 앞으로 감당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 되면 안 돼요. 아니 사실 어제 친구가 나 목사나 될까 막 이런 얘기를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할 일 없다고 목사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진짜 딱 정답을 주셔가지고 다음번에 맞아요. 그 친구를 만나면은 도시락 사들고 그만큼의 말리세요. 큰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네. 저도 사실은 말을 많이 해. 네, 네. 진짜 많이 하시나 봐요. 진짜 많이 하시죠. 네. 어떤 중간에 듣는 교인은 것 같아요. 저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부인이 여보 왜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을 많이 해? 그러면 그분이 그래. 내가 목사님 말씀 들은 것보다 내가 말하는 건 아주 10분의 1도 안 돼. 일단 말한 게 없다. 평소에 자기가 내 말을 많이 많이 들어주니까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 이 설교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하고 자기가 실천 안 하면 위선자가 되죠. 맞습니다. 굉장한 큰 또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 있게 돼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떤 분은 그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말에 실수가 없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려면 말수를 줄여야 되는데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생은 계속 말을 해야 되는. 내가 지금 선생질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 말을 통제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말이지.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 실언하게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되고 맞습니다. 또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말은 한 번 나가면 되돌아올 좋을 수가 수가 없어요. 돌릴 수가 없어. 네. 맞아요. 나가면 돌릴 수 없는 게 네. 몇 가지가 있어요. 화살, 화살. 시간 흐르는 거 있죠. 말, 이런 게. 예?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네. 아직 미숙하니까 학생부를 지도하면서 학생에게 특별히 임원 아이에게 좀 상처 주었던 생각이 뭐라고 어떻게 하셨나요? 하셨길래 지금까지 몇십 년 전 이야기를 아직까지 그렇게 가슴속에 어쨌든 오늘 이거 보고 있으면 좀 용서해 주기 영상 통화하세요. 100%할 겁니다. 진짜. 한 40년 전 이야기죠. 네, 4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남에게 이 말을 통해서 네. 피도 흘리지 않으면서 가슴 깊은 곳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 선생은 남을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는 다 된 줄 알고 남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위선자가 되는 거라. 그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남들을 가르치는데 다 자기들은 다 된 것처럼 완벽한 사람처럼. 완벽한 사람처럼 하면서 남을 가르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회칠한 무덤이다. 해치란 겉으로는 하얀 회칠한 건데 안에는 무덤이랑. 해골이 이렇게 가득한. 예? 그러니까 위선적이다. 예? 가식적이다. 안과 속이 예, 바깥 속이 다르다. 다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 되면서 자기가 실천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지 실천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은 진정성이 위선자가 돼요. 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뭐 몰라서 못하기보다도 아직 못 살아서 못하는 대목이 좀 있어. 아, 자기 검증을 통해서 말씀을 해야지
자기 검증도 없이 그냥 얘기를 근데 해놓으면 선생님, 네.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칠 때 모르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본인이 다 실천한 것만 가르치면은 많은 걸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10가지밖에 실천 못했으니까 10개만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 많이 되지 말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삶으로 가르쳐주고 행동에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야 되는데 그 많은 이 노력과 또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는 거야. 선생이 되려면 그만한 노력을 하는 거야. 네, 그만한 수고를 해야 선생 가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 응? 예수님께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너희들보다 배나 곱절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들도 못하면서 잘못 가르치니까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책임이 따르는데 특별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영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단이라든지 영적으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남용하는 사람들은 제일 큰 죄라고 봐요. 왜냐면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이 행위대로도 우리가 심판을 받지만 말한 대로도 심판을 받아요. 말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의 중요성 또 말의 허구성에 대해서 오늘 여기 야고보서 3장에 쭉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3장 2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여기 온전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사람 나오는데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나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야고보는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을 정말 주의해서 하고 내가 하는 말을 내 두 귀로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말수가 확 줄어들 것 같아요. 아주 실수를 확 줄여버리잖아. 진짜 근데 예전에 젊었을 때 어릴 때보다는 지금 제가 말수가 많이 준 것 같아요.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준 거면 그 전에는 더 많았는데 이게 말을 하면서도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걸 알다 보니까 조금 제가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얼굴 빨개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은 우리 기관으로 말하면 입인데 이 입이 온 몸을 다 지배하는 거죠. 굴레 씌운다 보니까 통제하고 또 잘 조정해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데 다른 실수보다 이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된다. 그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훈련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저절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합해져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공부를 많이 해 온전해진다. 얼마나 힘들어. 아우 힘들죠. 돈을 많이 벌어야 뭐 온전해. 얼마나 힘드냐고. 절대 못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 온전해진다. 얼마나 힘드냐고. 힘들죠. 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해진다. 그럴 것 한번 같긴 도전할 하다. 만하잖아. 네. 근데 사람이 선생님 예. 사람이 좀 이렇게 실수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서도 받고 용서도 하고 그래. 뭐 이러면서. 그런데 어쨌든 말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줄여보자고 실수를. 네. 그래서 실수가 거의 없어지면 이게 온전한 온전한 사람이 완전. 되는. 사람의 그 품이라고 하는 게 이 입구를 이렇게 갖다 모아놓는 거야. 입이 모였네요. 와. 품격. 입세계. 와, 입이 모여. 네. 입이 세 개네. 품위가 있다. 이 말이 쌓여서 품격이 되고 품위가 되는 거야. 그렇네요. 그래서 좋은 말을 자꾸 해버릇하면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실 그 한자 문화권에 제가 한자를 못 써서 그러는데 사자성어에 그런 말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청득심. 이청득심. 예, 이 들음으로써 그의 사람의 마음을 마음을 얻는다. 이청득심. 이청득심. 한번 따라 볼래요? 과언무환. 과언무환. 네. 말이 적어지면
근심이 없다. 아. 과언 무환. 과언 무환. 그다음에 언위심성. 언위심성. 성이요. 이게 다 어려운 말이네. 그러네. 지금 예, 하나도 기억 못하겠어요. 다 낯설어. 말은 마음의 소리다. 아. 언위심성. 언위심성. 예, 말이 마음의 소리다. 이런 것들이. 다 낯설어. 그래서 그 마음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들어보면 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게 한자문어권에서 이 어려운 얘기들 좀 썼는데 야고보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네네.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한자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아. 이해하기가. 네. 풀이를 딱 그러니까요. 했구나. 7가지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네. 3절부터 보면요. 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우선 말의 그 긍정적인 면을 2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데 네. 실제로 달리는 말하고 네. 네. 우리 지금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비슷하다고요? 말에 대한 비유하고 배에 대한 비유를 먼저 하고 있어요. 2개. 그런데 이게 이 말의 긍정적인 면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 2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예. 그래서 말도 뭐 이 기관으로 따지면은 얼마나 많아요. 다리도 있고 그렇죠. 무슨 귀도 뭐 있고 꼬리도 꼬리도 있고, 있고 뭐 눈도 있고 코도 몸통도 있고 고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죠. 네. 예. 그런데 이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딱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을 통제한다는 거죠. 거예요. 네. 네. 물론 처음에 말을 길들이기는 좀 힘들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길들이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입만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고삐를 치고 그다음에 말을 자기가 움직이는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말이 말을 하지도 말이 않아요. 제가 힘을 내잖아요. 맞아요. 그걸 마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마력. 마력을 아세요? 마력이 71마력이라고 하는 것이 75kg의 무게를 1초당 1m 움직이는 게 마력이에요. 그걸로 계산해가지고 자동차도 몇 마력이다, 네. 몇 마력이다. 그 말을 모아놓은 개수로 이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 실제로 동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건데 그 말의 힘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입을 제어해야 된다. 제어하면 온 몸이 다 따라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배. 과거에 이제 그 교통수단 가운데에는 배가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그때는 네. 자동차도 없고 뭐 따로 기차도 없고 그러니까요. 비행기도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자연풍으로 가는 게 네, 배밖에 없으니까. 말로 이제 움직이거나 육지는 그러지 않으면 바다를 통해서 이제 배로. 배로 운송을 네. 하게 되는데 주로 풍력을 이용해 가지고 네. 가잖아요. 근데 이제 배 위에 보이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는 보이지 않는 아래 배 아래에 있는 키가 중요해요. 맞아요. 물론 위에서 이제 핸들과 조정을 조정을 하겠지만 하고. 네. 아래 키가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거대한 배가 그쪽으로 움직인다. 예. 근데 그 키 역할을 하는 게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몸을 다 컨트롤하는 핵심 요소가 우리 인간에게는 네, 입이고 배에게는 키. 야, 그 조그마한 그 게 역할을 큰 배를 그렇게 움직인다는 이제 거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네. 이것이 잘 통제돼서 필요한 방향으로 나타날 때는 사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힘이 한 가지 방향으로 딱 나타나는 게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예. 이게 입에서 결정된다. 아, 다 입에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제 그 비유로 들어가지고 네.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말을 이 창조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더 감사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걸 하면은 얼마나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반면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5절부터 8절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예, 여기도 이제 세 가지 좀 부정적인 것으로 들었는데 하나는 불의 비유를 듣고 네. 또 하나는 그다음에 독. 야, 다 세다. 예. 예. 이게 불 같다는 거야. 불이 물론 잘 쓰여지면은 좋죠. 너무 그 좋죠. 에너지가 되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은 산을 아무리 태우는. 작은 불씨라도 숲을 다 태워버린다. 맞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산불 막 크다는 거죠. 동해 불 나는 거 봤죠? 네. 아, 네, 담배 누가 제일 하나 떨어뜨린 것이 막 아이고. 맞아.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어마어마해졌죠. 예, 네. LA 같은 데는 막 자연 발화도 된다는데 맞아요. 그래, 그쪽에서 봤어. 막 불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예, 호주도 막 살림을 몇십 년 맞아. 키운 나무들을 막 한순간에. 한순간에 막 집들까지 막 태워 태워져. 그리고 사람까지 그러니까요.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 예? 그래서 설화를 잇는다고 그러잖아. 설화. 예? 이 SNS 통해서 맞아. 또 맞아요. 과거에 잘못 이 얘기한 거, 예. 또 잘못 쓴 글까지도 남아가지고 나는 기억이 없는데도 다 끌어올리죠. 네. 그게 다 또 드러나. 무슨 일을 하려면 과거에 네가 이런 말 했잖아. 그리고 전부 나오는 거야 이게. 예. 불이야 불. 내 인생을 막 불태우고 다른 사람 인생을 막 불태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불을 태우는가, 그 불이 바로 혀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 3장 6절에 그 불을 뭐라고 하냐면 불이 그 불의의 세계뿐만 아니라 온몸, 계속 온몸을 전부 이 혀로 하는 것인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 지옥불에서. 지옥불에서. 말 세다. 이 부호를 지옥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 안에 지옥불을 지니고 살고 있어. 어떤 때 입을 확 열고 이렇게 험한 말, 네. 상처 주는 말 하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옥불. 지옥에서 지옥에 나오는 보내는. 지옥불이야. 맞아. 사람을 태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불의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에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져야 돼, 언어가. 네. 예. 한번 이사야서 6장 5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가. 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으로다 하였더라. 예.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을 다 뵙자마자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회개를 하는데 입으로 내가 부정한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니까 천사가 이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지져. 아마 상징적인 행위이겠지만은 예. 그렇게 해서 정화되는 거. 우리가 입술이 정화되는. 그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예수 네. 믿고 말이 안 바뀌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되고 예, 뒷담화나 악성 댓글 이런 것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예, 그건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악이요 독이 가득한 거다. 네. 자, 모든 짐승들, 새, 벌레, 참 신기한 거, 돌고래도 이렇게 말을 알아듣고 돌고래도 쇼를 하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언어를 신기해요. 하죠. 새 쇼 하는 거 봤어요? 새들도. 새들도 쇼를 해요. 네. 오. 저기 하더라고요. 새 키우잖아요. 아, 저 키우고 있죠. 네. 새가 말을 새들도 네, 맨날 조련이 돼.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 훈련을 다 시켜. 맞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도 훈련을 시키면서 자기 혀를 훈련을 시키지 못하면 안 되잖아. 예?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라가라가 나가. 이게 욕이에요. 집에 나가라. 욕설이에요. 나가라고 그 당시에 욕을 사람들이 해요? 하는 욕설이야. 아, 욕이야? 아, 욕의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로 남한테 막 이렇게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이 마치 그 독사가 독을 품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마비시키고 또 서서히 고통스럽게 또 죽게까지 그런 모욕 때문에 참지 못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많죠. 서로 칼부림도 하고. 독이 있단 말이에요. 혀 밑에 독이 있단 말이야. 뱀만 독사만 독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인간도 독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악한 일을 자꾸 만들어내.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근거 없는 얘기를 자꾸 지어내서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런 것은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데 지어내는데 예? 보이스피싱이 그런 거 아닌가요? 얼마나 이게 교묘하게 맞아요. 거짓말을 하는지 지니어스예요, 완전. 교묘하게. 예, 그래서 불, 악, 독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바꿔야 되는데 네. 이제 맞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네. 9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중적이란 말이야. 이중적이야.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예. 긍정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부정적인. 것이 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네. 네. 하나님을 찬송해. 찬송하면? 또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건 거룩한 일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또 사람들을 저주해. 욕하고. 네. 욕을 하고 예? 아주 비난을 하고 네. 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가 하면 이게 또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죠. 왜 이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 같은 샘물에서 그럴 수 없죠. 그런 물은 그런 샘물은 어떤 물일까? 흙탕물. 이상한 물이지. 네, 이상한 물. 섞이면 썩은 흙탕물 될 물입니다. 것 같아요. 이상한 물이지. 예? 이상한 물. 어떻게 어느 때는 단물 나왔다가 어떻게 쓴물이 나오냐고 헷갈리는 물 아니요. 네. 예.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기적은 있어요. 네, 맞아요. 못 먹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어. 네. 근데 얼마가 먹다가 또 다시 쓴물로 갔을까? 아니요. 아닐 것 아니요. 같아. 단물. 네. 예? 우리 인생이 이전에는 쓴물을 내던 말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단물로 바뀌어야지 네. 믿고 났는데도 여전히 쓴물 단물 왔다 갔다 그러면 이상한 물 되는 거지. 예? 이상한 물 되는 근데 이 쓴물에서 단물로 갈 때는 진짜 힘들게 오래 갈 것 같아요. 근데 단물에서 쓴물 가는 건 진짜 빨리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래서 말하는 걸 주의해야 된단 말이지. 그것만 우리가 잘해도 아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쓴물, 단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그 나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열매가 사실 이게 이스라엘에 다 좋은 나무들이에요. 무화과 무화과 나무. 나무 좋은 나무잖아. 무화과. 네. 또 감람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포도나무. 다 좋은 열매예요. 네. 그거 자체로서는 다 좋아. 어? 그런데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지.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으면 되겠어요? 아, 그것도 이상한 이상한 나무죠. 나무죠. 이상한 나무지. 네, 이상한 또 나무. 아무리 뭐 열매가 좋았다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네. 어? 헷갈리지. 감람나무가 포도나무, 포도 아, 열매를. 이상해, 그것도 이상한 이상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생각이라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어? 그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내면 이런 식으로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나무 이것도.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혼돈의 샘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혼돈의 나무가 돼서도 안 된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와야 되고, 네. 팥 심은 데 팥이 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종류대로 심는 것이고 그 각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혀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혀 사용을 잘 하게 되면은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했죠. 청행일치. 네. 네. 듣는 청행일치. 것과 행동하는 행동이. 것을 일치되게 해라. 똑같이 한다. 네. 또 거기에 신행일치. 일치, 맞아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행동하는 것을 것을 일치하게 똑같이 해라. 한다. 근데 오늘 교훈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해요? 언행일치.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게 해라. 그게 다르면 위선자가 되고 네. 또 잘못하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네. 또 안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요, 방언 받는다는 얘기들을 방언, 네. 방언 네. 은사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방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방언은 이전에 우리가 쓰던 말이 변화돼서 저주하던 말이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면 방언 받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말의 성화가 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어렵고도 쉬워요. 근데 어려워요. 한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많이 맞아, 오고만 많은 것도 힘들어. 맞아, 한 가지니까 네. 한번 다음 주까지 실천해볼까요? 실천해보고 네, 습관 얼마큼 만들어 됐나 네, 네. 되나 안 되나 와서 얘기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조금 생각해서 집중해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한 가지지만 이 한 가지가 사실 다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고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선생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줘야겠다. 오늘 좀 말씀드리면서 많이 좀 회개했어요. 말이 좀 더 줄어들겠네요. 말 안 할 것 같은데. 네. 많이 못 가르칠 것 같기도 하고. 이제부터 수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오늘 그냥 엄마한테 항상 파이어스러운 말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좀 반성하게 된 것 같아서 엄마랑 트러블이 좀 없으려면 말을 좀 줄이고 엄마 얘기를 좀 듣는 쪽으로 해서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네. 가만 보면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봐도 야, 역사까지. 덕분 모든 독재자들이 이 말로 사람을 현혹시켜요. 맞아요. 그래서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진짜 파이팅 우리가 하세요. 한 주 동안에는 이 입을 잘 제어를 네. 잘 만약 제어가 안 되면 좀 말을 줄이더라도 제가를 물리든 손을 네. 물던 주먹에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을 한번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봉헌했을 때 성막에 충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여호와의 자비, 2번 여호와의 은총, 3번 여호와의 영광.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